먼저 성서, 바이벨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시 24분 25 KJV. 이 말씀은 예수, 지저스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것입니다. 씨앗, 시즈즈, 이 농부에 의해 뿌려졌을 때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땅속에서 보존되고 있지만 죽어서 썩는다면 껍질을 깨고 새싹이 돋아나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도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생명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고 미워하면 영생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 근원에 의해서 우주라는 밭에 뿌려진 씨앗, 시즈즈입니다.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씨앗으로 보존하려는 존재도 있을 것이고 자신을 죽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존재도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인 뜻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내면적인 뜻을 들여다보면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고 미워하면 영생에까지 보존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씨앗, 시즈즈은 결코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토양, 과, 비, 레인과 태양, 선, 과, 바람, 인드, 과 주변 환경의 요인들이 충족되었을 때 바라, 저머네이션 한 후에 죽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씨앗의 조직들이 모두 썩어서 즉 분해되어 2차 성장, 그로스를 해야 다음 단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주어지는 조건들을 자기화해서 성장하여 나갈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또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과연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무슨 소리냐 하며 불가능한 것이라고 결정할 것입니다. 예수, 지저스께서 십자가형을 앞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이 말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미래의 일을 위한 진실한 의미를 담아서 했던 것입니다. 씨앗, 시즈즈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우선 썩게끔 해야 합니다. 자신을 분해하지 못하면 뿌리와 싹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우선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죽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팍팍한 인생의 감옥을 탈출하기 위한 스스로 선택한 죽음인 자살은 하나의 도피 행위일 뿐이지 진정한 영생을 위한 죽음이 아니기에 여기와는 비교될 수 있는 죽음, 데스은 아닙니다.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표현은 씨앗, 시즈즈의 속살을 감싸고 있는 껍질을 깨고 나오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인생을 살고 있는 육체적 삶을 영이 하고 있는 껍질, 즉 육체를 깨고 나오는 행위를 뜻한 것입니다. 두 가지 형태의 껍질은 죽음을 통과해야만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인데 이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물질체, 머티리얼 바디의 죽음, 데스과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씨앗, 시즈즈, 이 껍질을 벗기 위해서는 껍질을 죽여서 썩게 해야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 두꺼운 외피로 감싸고 있는 껍질은 속 내용물이 나올 수 없는 구조를 하고 있기에 씨앗의 속 내용이 뿌리나 싹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질이 썩어서 탄탄한 성분이 사라지고 나서야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라이프은 그럼 육체, 바디를 죽음, 데스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 데스를 통해 육체를 벗어나면 영혼, 스피리트은 더 이상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만 자살이라는 형태의 죽음, 데스과 다른 것은 자살은 자연의 질서에 의해 자유스럽게 이루어져서 발생한 죽음, 데스이 아닌 경우라 그런 것입니다. 질서에 의한 것이 아닌 인위적으로 조절된 죽음, 데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나 고의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죽음, 데스, 살인과 같은 경우에는 인위성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발생한 카르마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과실이나 고해에 의해 인생설계가 중단되었다면 그 카르마는 원인 제공자가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중단된 인생은 곧바로 연결되어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때의 영혼, 스피리트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경우가 아니기에 감점이나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만 자살, 을 통한 죽음, 데스을 한 영혼은 카르마의
의 적용과 불이익, VE를 받게 되고 남아있던 인생을 이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나갔습니다만 죽음, 데스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기에 그런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인생 설계를 종료하고 나면 영혼, 스피리트은 육체라는 껍질을 죽음, 데스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벗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스피리트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인생을 졸업하는 것이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들의 인생을 종료할 때 나타나는 통상적인 죽음, 데스를 설명한 것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죽음, 데스은 아닌 것이기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생명, 라이프, 이 영원히 영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 했는데 그 의미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육체와 생명이 죽음을 통해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성지구의 육체적인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 바디도 제공받았지만 마음, 마인드이라는 속성을 부여받았으며 기운이라고 하는 에너지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에너지를 계속해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섭취를 계속해서 해주어야 하고 휴식을 위한 잠, 슬리프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양소 공급과 노폐물, 노폐우 배출과 근육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기운들, 에너지즈의 공급과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여러 행위들이 끊임없이 육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라이프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의식행위는 마음, 마인드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삶의 여정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슬픔과 두려움, 피어이라는 요소도 경험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삶의 여정을 마음, 마인드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마음, 마인드은 물질 세계의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다 보니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하게 하면서 다양한 감정체들, 이모션즈를 겪게 해주는 장점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희로애락을 통해서 인생을 경험하면서도 이것을 그냥 운명, 데스터니이다 하면서 받아들이고 단점을 극복하겠다는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부 수행자들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즉 운명, 데스터니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행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마음, 마인드는 결코 호락호락, 이절리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산란하게 하거나 번잡스럽게 해서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들, 라이브즈은 우울증, 멜랑콜리어이나 조울증, 바이폴러 디스오더 또는 정신분열증, 스키트서프리니어이나 정신착란증, 딜리리엄 인크리스트 같은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 마인드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실패자로 살게도 하는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순응하여 간다면 커다란 고통들이 주어지지는 않겠지만 물질 세계를 떠나 영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고통과 환란이 찾아오도록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 마인드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시련과 고통을 버거워하고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데 시련의 극복이 영적인 분야로의 진출이 아닌 물질 세계에 남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영속적인 인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스톱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은 영혼을 보장해주지 못하여 중단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운명, 데스터니이라고 하여 순응하고 있어서 약점이 나타나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 인생을 체험하는 영혼이 이 고비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물질에 계속해서 순응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물질 인생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람쥐, 스컬에 가 쳇바퀴 고 라운드 앤드 라운드를 도는 것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운명, 데스터니 속에 갇혀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질을 주도하고 있는 마음, 마인드를 온전하게 장악하여 주도권을 쥐어야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칼자루는 마음, 마인드에 빼앗긴 채
칼날을 잡고 있어서 마음, 마인드, 이 주관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마인드은 여러분들이 이 윤회, 썸싸러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질 세계로 돌아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운 에고, 이고에서 탈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족쇄는 바로 스스로들이 채운 것이고 감옥 또한 스스로들이 들여보낸 것입니다. 스스로 자유를 박탁하고 자신을 올가매었기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풀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어떤 존재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 속에 들어와 인생을 살고 있는 영혼은 자신이 육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어떠한 도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한 자유는 진정한 자유, 트루 프리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스스로 체득하였을 때에야 그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들은 육체, 바디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 감옥을 감시하고 있는 마음, 마인드, 이 바로 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수는 식사를 공급해주고 약간의 자유를 주거나 운동을 할 수 있게는 해주지만 온전한 자유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 바디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며 탈옥의 기미가 보이거나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시에는 약간의 자유도 박탈하고 체벌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형량이 다 채워질 때까지 철저하게 감옥이라는 육체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육체의 유통기간, 유통치센이 종료될 때까지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데 자살을 통하여 유통기한, 유통치센이 남아있는데도 인위적, 량웨이다. 인탈출을 시도하였을 때에는 바로 육체, 바디라는 감옥생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옥의 속성을 파악하고 간수의 특성을 파악한다면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탈출 계획에 의한 탈옥을 했을 때의 재수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였던 마음, 마인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으며 체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이었던 육체, 바디 또한 여러분들을 더 이상 가두어 두지 못하고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 프리전의 기능인 가두어 두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옥, 프리전이 아닌 것인데 육체, 바디이지만 영혼, 스피리트를 더 이상 가두어 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 프리전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니고 간수가 더 이상 간수가 아니면 영혼, 스피리트는 더 이상 자유를 박탈당하지도 않으며 구속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옥, 프리전인 육체를 극복하고 가어즈인 마음, 마인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랄이 살지 않고 썩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던 마음, 마인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인데 마음, 마인드를 죽이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 역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 마인드를 죽이기 위해서는 마음의 활동을 정지시켜야 하는데 지금껏 단 한 번도 멈춰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강한 반발에 부딪히는 것이고 강한 저항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마인드는 멈춰서면 자신의 생명이 중단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결코 양보하지 않으면서 생각을 쉼없이 일어나게 하고 번민, 프레트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정지되어 있어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끈없는 꼬리 물기를 통하여 살아있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마인드는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마음, 마인드의 저항에 부딪히면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마음, 마인드의 협박에 굴복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의 고통을 통한 마음, 마인드의 협박은 여러분들을 쉽게 포기하게 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지저스는 자신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되면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았기에 연민의 마음으로 이 내용을 전달한 것인데 빛의 자녀가 되기로 했던 제자들의 각오를 새롭게 하기를 바랐던 스승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묶여있던 육체의 마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영적인 세계로의 상승은 꿈도 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 마인드를 미워하라고 주문했던 것이고 그 마음, 마인드를 극복할 수 있어야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혼, 스피리트은 우주의 씨앗, 시드 오브 카즈믹으로 행성지구에 뿌려졌습니다. 농부였던 CM 애턴에 의해서 행성지구에 뿌려졌는데 단지 경험을 위해서 주어졌던 육체적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라는 결실을 보지 못한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육체적 마음이라는 껍질을 깨고
영혼이 살아서 활동해야 열매를 맺는 형태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비유로 전했던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 씨즈즈은 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파종, 씨에 뿌려졌더라도 영양분, 과 비, 레인, 와 태양, 선, 과 바람, 인드, 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기에 차라리 버려지는 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품성, 인 영양분은 토양에서 제공하는데 어머니의 자비, 머시 오브 마더입니다. 그리고 대기 중의 비, 레인, 와 태양, 선, 과 바람, 인드은 아버지의 사랑, 체러티 오브 파더입니다. 어머니의 자비, 머시 오브 마더, 아버지의 사랑, 체러티 오브 파더, 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면 우주에서 행성으로 씨앗, 시즈즈, 이 되어 뿌려진 목적을 상실, 로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 이트, 이 땅에 떨어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성서에 있습니다.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자갈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마태복음 13, 3에서 8 KJV.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자갈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시 18분 23, 31, 32 KJV. 예수, 지저스, 가시앗, 시즈즈의 비유를 통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씨가 떨어진 장소를 비유해서 기록한 것인데 시즈즈를 말씀, 로고즈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 로고즈은 영, 스피리트이자 빛, 라잇이며 씨앗, 시즈즈입니다. 우주와 창조의 세계는 말씀, 로고즈으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빛의 파동에 의해 보이는 물질 우주가 생겨 나왔음을 말씀, 로고즈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 말씀, 로고즈 또는 씨앗, 시즈즈으로 표현된 속성은 진동, 바이브레이션이라는 살아있는 기운, 에너지에 의해서 보이는 것으로 표현되어 서술된 것입니다. 진동, 바이브레이션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영속된 움직임을 통하여 생명, 라이프이라고 하는 영, 스피리트를 지어냈으며 쉼없는 움직임을 통해서 다양한 세계들과 존재들을 지어냈습니다. 진동, 바이브레이션은 주기적 패턴을 통하여 우주의 질서와 원리를 만들어냈고 이 질서를 통해 법칙을 만들어 생명들의 진화와 상승 그리고 하강이 일어나도록 하였고 원리를 통하여 의지와 힘, 윌 앤드 파워를 나타냈으며 사랑과 지혜, 체러티 앤드 위즈덤을 나타내었고 활동하는 지성, 액티버티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하나로 융합, 요나잇 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진동, 바이브레이션이 멈춰서 버린다면 우주도 멈춰버리고 더 이상 영원히 돌고 도는 순환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주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 시즈즈은 영원히 진동, 바이브레이션 하는 속성을 품고 있는데 이것을 생명, 라이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생명이 없다면 씨앗, 시즈즈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체도 진동, 바이브레이션 하고 있는데 심장, 하어트의 끊임없는 활동에 의해서 말입니다. 심장, 하어트 이 정지하여 서버리고 진동하지 않으면 사망, 데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장, 하어트를 쉼없이 움직이게 하는 진동, 바이브레이션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생명, 라이프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심장, 하어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명, 라이프은 우주의 속성이며 우주의 원리입니다. 생명, 라이프은 우주의 씨앗, 시즈즈 오브 카즈믹으로서 영원히 돌고 도는 순환회로 서키트가 되어 우주들을 창조해내고 생명들을 입식시켜서 진화가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리,
와 결합, 결합, 과, 충돌, 충돌, 과, 융합, 융합, 과, 소멸, 소멸, 과, 멸망, 멸망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우주들과 생명들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쉼없이 말입니다. 성서 창세기에 6일째 창조가 끝나고 제7일째에 쉬셨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주들은 사이클을 통해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는데 대주기와 소주기들이 만나서 꼭 지점을 형성하면 다음의 대주기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잠깐의 조정기간인 휴지기를 갖습니다. 이 조정기간을 정화기간이라고도 하고 휴식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생명, 라이프은 다음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주적인 농한기, 더 리저 시전 포 파워머즈인 우주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가 창조 근원의 휴식기간이 될 것인데 현재의 패턴은 우주의 가을에 접어들고 있어서 풍성한 수학의 절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화, 에볼루션 하던 생명들의 성장의 결실을 보게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행성지구의 파종, 시딩을 통해서 시즈즈를 뿌렸었고 봄과 여름의 기간 동안 열심히 농부처럼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물기를 대고 흙을 갈아주며 또한 벌레나 새들이 시즈즈를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였던 것입니다. 행성지구라는 토양에 심기어진 시즈즈들은 특별히 선별되어 선택된 시즈즈였습니다. 최상품의 씨앗들 중에서도 엄선하여 골랐었고 씨로서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상의 환경 요건들을 구비하여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단 하이어라우키은 창조주인 씨의 매턴의 씨 뿌림을 지켜보았으며 뿌려진 시즈즈들이 소기의 목적대로 풍성한 수확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통한 봉사를 하여 풍작, 어번던트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잠들어 있는 시즈즈를 깨우기 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는 특수한 시즈즈를 도입하여 뿌리게 되었고 이 시즈즈들이 발아 하여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씨앗들은 먼저 발아 하여 싹과 줄기를 내어 꽃을 피우고 있는 씨앗들을 통하여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땅이 너무나 다져져서 씨앗이 뚫고 나오기가 쉽지 않는 환경이 되었기에 성공률이 매우 낮을 것입니다. 잠들은 씨앗들을 깨우기 위해서 뿌려진 씨앗들 역시 특수하게 훈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의 영향으로 발아 하지 못하였거나 발아 했어도 쉽게 말라 죽었고 새들이 쪼아 먹어버렸으며 물질의 환경이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시즈즈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스스로 독립체로서 성장하기 전까지는 개입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가시떨기가 햇빛을 가리고 우주의 기운을 차단하여 자라지 못한 시즈즈는 포기하였으며 땅이 깊지 못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관계로 말라 비틀어진 시즈즈도 포기하였습니다. 길가에 뿌려져 새들에게 먹힌 시즈즈들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심겨져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 시즈즈를 지켜보면서 그 결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죽여서 그곳에서 생명, 라이프를 발아 시켜내는 시즈즈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캄캄한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처럼 길 잃은 선원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북극성처럼 반짝이는 빛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행성지구는 이렇게 반짝이는 빛들이 있습니다. 이 빛들이 바로 껍질을 깨고 나와 싹을 내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고 있는 시즈즈들입니다. 창조주, 크리에이터인 씨의 매턴에 의해 뿌려진 씨앗들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 씨앗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것들을 바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레가 갉아먹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고 있으며 보호막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열매를 알차게 맺게 하는 것은 스스로의 역량에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과정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알곡이 되지 못하고 빈 쭉정이만을 만들 것입니다. 알곡이 익어갈수록 끊임없는 새들의 공격이 있는 것처럼 사탄, 세이턴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 세이턴은 특히나 잘 연근 알곡을 골라서 공격할 것인데 잘 익었다 하여 자칫 방심하였다가는 새에게 먹히고 말 것입니다. 자루에 담기워서 창고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결코 안심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넓어지고 영적인 알미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교만과 자만이 찾아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격언을 잊지 말고 지혜롭게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 많은 이들이 따른다 하여도 겸손, 마더스티, 함과 낮아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적인 겸손, 마더스티은 자칫 가식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 또한 교만, 에러건스에 빠진 것입니다. 겸손함, 휴밀러티,
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 브레인에서 나오는 겸손, 휴밀러티, 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 에러건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장센터, 하워트센터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심장센터, 하워트센터에서 씨앗, 시즈이 자라나 장성하게 자라나서 겨자나무, 머스터드트리처럼 새들이 깃들 정도의 거목이 되었을 때에는 심장, 하워트, 가운데에서는 사랑과 자비, 체러티 앤드 머시가, 연민과 지혜, 컴패션 앤드 위즈덤가 넘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겸손함과 순종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발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의식, 크라이스트 칸셔스니스 이 자라난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집중해 있던 마음, 마인드 이 비워지지 못하고 스톱 되지 못하였다면 그곳에서 그리스도 의식, 크라이스트 칸셔스니스은 자라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풍부한 영양분과 비, 레인과 바람, 인드과 태양, 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씨앗, 시즈즈 자체가 준비되지 못하였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씨앗, 시즈즈 속의 정수, 에선스로 담겨 있었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 의식, 크라이스트 칸셔스니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우주는 그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의식이 씨앗, 시즈즈의 정수로 담겨져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우주는 시의 매턴의 정수인 그리스도 의식, 크라이스트 칸셔스니스 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에서 진화를 선택한 생명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 크라이스트 칸셔스니스은 생명, 라이프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어서 씨앗, 시즈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빛의 정수, 에선스 오브 라이트 인 그리스도 의식, 크라이스트 칸셔스니스은 창조 근원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씨앗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미가엘 아톤, 크라이스트 마이켈 에턴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자 창조 근원의 자녀가 되는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수, 에선스가 깊게 잠들어 있다면 그리스도 의식, 크라이스트 칸셔스니스은 깨어날 수 없습니다. 씨앗, 시즈즈 이 발화되기 위한 충족된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서의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것인데 외부적인 조건과 내부적인 조건 두 가지 형태의 조건이 제시되었던 것인데 외부적인 조건은 바로 창조 근원의 빛으로 표현될 수 있는 비, 레인과 태양, 선과 바람, 인드과 토양의 영양분 말입니다. 우주에서 즉 대기, 에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비, 레인과 태양, 선과 바람, 인드의 행성 즉 대지에서 들어오는 영양소가 외부에서 공급되는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조건은 씨앗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데 현재 발화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발화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발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미비하여 발화 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씨앗, 시즈즈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씨앗, 시즈즈 자체가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부는 땅에 심기어질 씨앗들 중에서 싹이 날 것과 그렇지 못할 것을 구별해서 그렇지 못한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시대의 파종을 준비하였으며 준비된 씨앗을 대지에 파종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파종된 씨앗들이 땅을 뚫고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떡잎을 내밀어 두터운 흙을 뚫고 나오는 새싹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새싹들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음인데 스스로의 근기, 비거가 부족하여 경쟁에서 뒤처져 말라 비틀어지거나 새가 쪼아 먹거나 병들어 버려서 죽어버리는 것들은 제외시켜버리고 맙니다. 수없는 시험들을 극복하고 자립, 인디펜던스 해서 성장하는 씨앗, 시즈즈들을 우리는 지켜보며 키다리 아저씨로서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씨앗, 시즈즈 이 스스로 발화, 저머네이션 하기 위해서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여러 유형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과연 씨앗, 시즈즈을 발화, 저머네이션 시키기에 적합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가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여 퀘스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시험들이 있을 것이고 새들처럼 위협적인 조건들이 있을 것이며 자갈밭과 같은 시험들이 있을 것인데 좋은 흙과 같은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들은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늘 수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여러분 전생애를 통틀어서 단 한 번의 기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이 기회는 언제, 어디로,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알려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철저하게 준비가 완료된 인자라고 한다면 그때와 시기를 스스로의 준비한 만큼의 노력에 의해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알의 밑이 어떻게 싹을 내고 뿌리를 내려서 많은 알곡들을 만드는지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후원, 서포트 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단체들을 후원하고 지원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감독하고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마다 시험을 통과하는 인자들을 지켜보며 처음에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지를 점검하여 좋은 알곡으로 결과가 나오지 못할 인자들의 후원, 서포트를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단체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마음들에 의해 결성된 조직에 변형과 변질이 발생하게 되면 후원, 서포트 되던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거둬들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창립 초기에 우리들에 의해서 후원되었다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후원, 서포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자들은 이고를 극복하는 시험인을 항상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해버리는 실수들을 합니다. 특히 우리들과 연결되어 후원을 받고 있다고 하면 모든 이고즈 내 시험에서 졸업하였다는 착각들을 하게 되고 마치 해탈, 리버레이트 한 것과 같은 자기암시, 오토서그제스천을 통해서 자신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는 교만, 에러건스의 시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우리와 연결되었을 때가 가장 시험, 테스트이 많아지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정상 근처에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들, 테스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시험들, 테스트를 겪어왔으며 그것을 극복해내었던 것입니다. 예수, 지저스가 보여준 것처럼 세상에 펼쳐진 모든 물질적인 요소들은 영의 세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영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요소들은 3차원 세계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5차원 세계로의 상승을 꿈꾸고 있는 인생들은 결코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희망과 꿈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의 도구들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조건들은 올무, 누스와 족쇄, 패터즈들이 되어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숨겨져 있는 지뢰, 마인처럼 그렇게 복병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긴장의 끈을 늦추는 순간엔 발목을 잡아챌 것이기에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에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까다로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여 에고의 장벽, 펜스 오브 이고를 넘게 된다면 더 이상 시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에고의 장벽, 펜스 오브 이고은 자신을 죽이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야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테스트를 극복하는 것은 바로 시험의 대상인 자기 자신의 마인드를 죽이고 모두 비워내는 것입니다. 물질에 유착되어 살아왔던 자신의 마인드은 물질 세계의 장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물질의 안주, 리빙 인 피스 하려고만 합니다. 이 세계를 떠나면 자신의 마음은 사라진다고 받아들이고 있어서 결코 한 발자국도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인드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하고 구경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물질에 얽매였던 마인드를 비우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급한 마음, 로어 마인드를 사라지게 하고 난 뒤에는 무의식의 세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자아, 하이어 셀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마음은 개체화된 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즉 전체의식에서 개인화 되어 분리된 개인의식이 바로 현재의 마인드입니다. 분리된 의식은 사라지지 못하면 전체의식과 만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사라져야 전체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은 전체와 합류하려 하지 않는데 자신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의 모든 기억, 정보들은 전체에 그대로 융합되어 있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깊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의 팽창, 의식의 확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해탈, 리버레이트의 경지를 통하여 개인의 의식을 죽이고 전체 의식과 융합을 이룬 씨앗들, 시즈즈, 이 호산나, 호제너로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의식과의 합일, 유너티를 이룬 존재들이 알곡들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수백 배로 열리게 하는 씨앗, 시즈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씨앗들, 시즈즈을 파종, 한 농부이자 후원자이며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 저메인, 세인트 저메인입니다.